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성탄이 성탄답게 되고 또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못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건데 왜 오셨는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마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 구약시대 때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얼마든지 부자도 있고 왕도 됐고 왕후도 됐고 총리도 됐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은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다 더 쉽게 얻게 하든지 더 많이 얻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굳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전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면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도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만 평화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위대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로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 제국이 세워질 줄 기대했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33년 동안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한 4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 완전히 망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유대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또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기독교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미리 다 가르쳐 주었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나? 인간의 죄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보면 도덕적 종교, 철학적 종교예요. 그런 대표적 종교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민족 종교로 신앙했던 유교와 불교예요. 삼국시대 이후로 불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로 1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게 AD 372년인데 조선이 개국한 게 1392년 아닙니까? 만 1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교가 불교였어요. 1000년 동안. 그 뒤에 500년 이조시대 유교가 우리나라의 국교였는데, 이 유교와 불교가 대표적인 도덕적 종교고 철학적 종교예요. 또 대부분 다른 종교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선한 길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그가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시고 선을 말씀하시고 아무리 정의를 말씀하시고 아무리 율법을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교육하시고 또 때로는 엄청난 징벌을 내리시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왜? 그 길 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길 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 길 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 진리가 뭔지 압니까? 타락한 인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말 안 듣는 아이, 어려운 아이를 키우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걔는 상당히 괜찮은 애예요. 그런데도 힘들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달래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타락한 인간,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 원어로 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다 갚았다 하는 뜻입니다. 다 치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에는 두 종류의 사망이 있어요. 육체의 사망과 영적 사망이 있는데 이 죽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 지기 전에는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죄 짓고 나서 죽음이 왔어요. 육체의 죽음이 왔어요. 영적 죽음이 왔어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잖아요. 죽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었는데 장난감이 필요합니까? 좋은 옷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밥을 갖다 주면 뭘 하겠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래서 인간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에요.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100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면 몇십 년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뿐인, 그래서 곧 없어지고 말 이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이런 걸 더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왜 주시려고 했나? 그 영생을 얻어서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까짓거 한번 지옥 들어가도 1000년 뒤에는 끝난다. 그러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무서운 건 영원하기 때문에.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언젠가 끝나는 고통은 정말 진정한 고통이 아니에요. 언젠간 끝날 테니까. 그러나 지옥이 정말 지옥이 되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단순히 죽지 않고 1000년 만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든 안 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고 부자 되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또 예수 믿고 가난하면 죽습니까? 교회 다녀도 부자도 못 되고 가난하면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부자가 못 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건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든 아무런 지위도 없든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화론을 반대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게 되면 인간은 고작 고등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개보다 더 낮은 IQ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놓으면 인간은 동물적 존재, 물질적 존재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한 건 외모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IQ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보다도 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의 인권은 사실상 근원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권 부르짖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데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엄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행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돼서 행복합니까? 그럼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서 행복합니까? 다시 병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합니까?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살할 겁니까?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럼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불행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억만 배 더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저주받은 땅, 오염된 땅, 파괴된 땅, 이 세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완전한 도시에 가서, 천상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삽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는 건 아니에요. 택하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잘났건 못났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잘났건 못났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도 잘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 기도 말이 그렇게 많지. 정말 믿음이 좋고 기도를 잘하면 그냥 아버지 몇 번 부르면 돼요. 그게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한번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두 번만 부르면 된다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해야 돼요. 근데 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끝이에요. 다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신데 뭐 어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고민이 뭡니까? 아픔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아버지라면,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집안에 있든지,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직장에서 뭘 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데, 부를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분하고 같이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하고 사세요. 이 땅에서 날마다 그분하고 사세요.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에서 쫓겨난 인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지옥에 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그렇게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 엄청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들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텐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그리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저 감사한 것밖에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그저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 하나님, 이 만극하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오직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슬퍼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고 아파할 이유가 없나이다. 오 하나님,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절망도 괴로움도 아픔도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 속에 차고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 세상을 얻어도 누릴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성탄절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사온즉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쓰시고 덮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불살라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 속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우리 속에는 모든 아픔 상처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사탄의 세력들, 거룩한 성탄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심령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원수의 세력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놀라운 축복이 성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탄절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나이다. 이 거룩한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로부터 내시는 능력으로 저들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 이 거룩한 성탄절에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찬양과 율동과 연주로 준비하고 발표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까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성탄절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하늘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